입당성가 268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주 하느님, 온 땅에 가득한 존귀의 주 하느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느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용서의 주 하느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주 하느님, 참회의 심령의 편안함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느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진실케 하시며 주 말씀 따라서 용서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느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봉헌하여 드릴 때 특별히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모든 일들이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이끄신 대로 잘 원만하게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서 이제 우리 앞에 더욱 축복되고 평안한 삶 누리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 재단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 교회 교우들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함께 이 미사를 통해서 봉헌하여 드리며 기도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일식에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의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령을 보내시어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시종들 앞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길이 없어 모두들 물러나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리고 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가 우는데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이집트 모든 사람에게 들렸고 파라오의 집에도 들렸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형제들은 그의 앞에서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자 그제야 가까이 옆으로 갔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 넘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려면 5해가 더 지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 그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체 말고 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센 땅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5해 기근이 지나가도록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게
모든 것을 거기에 장만해 놓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느리시는 식구들과 딸린 목숨이 아쉬운 것도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형님들께서는 아우 베냐민과 함께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본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체 말고 어서 가서 아버지를 이리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그의 목에 매달려 울었다. 다시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어 인사하고는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상,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축복을 내리소서.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 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 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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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메고 다니는 포 중에 제일 무거운 게 81mm인데 그걸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쏘냐면 이게 이만한 포탄을 집어넣으면 쏘로록 소리 나서 꽝 터지는데 아마 버스 타이어 터지는 정도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포탄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거 옛날에 귀마개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걸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옆에서 뻥뻥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저 소총 있잖아요. 총 쏘는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면 딱총 쏜다 그랬어요. 딱총. 소리가 작아서 그거는. 하도 큰 소리를 접해보니까 웬만한 뭐 총소리, 수류탄 소리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제가 요즘에 시련과 연단이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하도 뭐 여러 가지 겪다 보니까 과거만큼 그렇게 충격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시련과 연단이 와도 그 충격이 마음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게 감사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종 그렇습니다. 하도 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경험을 하니까 웬만한 일들은 그냥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그냥 아유, 하나님이 또 뭐 계획하시겠지. 그래서 어느 날은 좀 티 좀 내보려고 좀 이렇게 해도 이게 뭔가 마음에 와닿아야 괴롭고 속상해서 밥도 안 먹히고 하는데 이게 그냥 밥만 좋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좀 지났지만 웃픈 현실이다. 이게 참 웃기고 슬픈 현실이 이게 된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뭐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마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담대해지나 봅니다. 뭐 이런 인생 과정이 비록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가는 저마다 그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현실이 닥쳐도 그 안에 뜻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고 인내와 기도로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 본 요셉도 참 기구합니다. 이게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저 인생의 고달픔을 알았겠습니까? 뭐 사랑받으면서 그냥 평탄하고 행복하게 지내던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이제 들판에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이게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참 이런 일들이 있는데, 때마침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다른 동생들하고 달리 아유, 저 죽으면 안 되겠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실까. 뭐 여러 가지 장남으로서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에 피 묻히고 죽일 필요가 있냐. 그냥 구덩이 하나 파서 넣어가지고 죽든 살든 일단 내버려 두자 해서 시간을 이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뭐 형제들도 뭐 그럴 것까지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냥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핑계댈까? 아, 그래. 들짐승한테 그냥 당했다고 하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짜놓고 일단 요셉의 목숨만은 연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물도 없는 구덩이에 그냥 스스로 죽을 때까지 두었는데 마침 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에집트로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만 봐도 요셉은 참으로 심경이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형제들이 뭐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구덩이에다 그냥 네가 죽는 이유는 하고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네가 이렇고 저렇고 뭐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게 들어오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내가 무슨 죄예요?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신 걸. 뭐 형제들이야 뭐 저 들판 가서 일하든 뭐 하든 아버지가 가지말 내고 나한테 옷 예쁜 거 입혀주고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그죠? 아버지한테 따져야지 왜 나한테 따지죠? 뭐 이렇게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맏아들이나 장제들 보면 지분을 나누는데 형제들 입장에서 요셉이 저렇게 사랑을 받으니 나중에 분명 저 요셉이 지분을 받을 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저기 더 받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그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했을까? 나에게 죽겠구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얄밉고 또 때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형들이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요셉이 에집트를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하인으로 갔다가
그 집의 여주인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에집트를 가뭄에서 구하고 관직에까지 올라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바로 꿈을 해몽하는 재능이거든요. 요셉이요, 왜 형들한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저는 결정적인 게 꿈 같아요. 꿈. 형, 내가 잠을 자고 깨보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대해 절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것 같아요. 예? 저게 하다 정말, 형들을 다 그냥 아우르고 지가 종부리듯이 하려고 아버지 사랑 받고,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형들이 생각해보면. 이 재산 다 물려받고 저놈이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야? 꼬투리를. 그 꿈 때문에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에 가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결국은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구들을 가뭄에서 건져내고 에집트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했다. 정말 인생 역전 같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만일 우리 같았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요셉의 위치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아마도 왜 나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냐고 분노가 먼저 폭발할 겁니다.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형제들에게 합니다. 말씀해 보면요, 형님들이 나를 에집트로 팔아넘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차라리 복수의 벌을 받는 것보다 더 괴로웠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진짜 저렇게 말하는 건지, 나중에 우리한테 어떻게 후환이 내리려고 거스르만 저러는 건지, 정말 그런 마음의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욕이나 한번 하고 그리고 그래도 용서해 줄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니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고 형님들 죄 없어.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은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믿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귀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본 가나안 이방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확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과거 유다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여인들을 좀 천대했잖아요. 그죠? 감히 남정네들인데 여인들이 함부로 속일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재밌어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그러면 12제자가 있을 거고, 그 무리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해 보니까 장정만도 5,000명을 먹였다라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빗대어보면 수많은 무리가, 병자들과 갈급한 사람들이 그 무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전승에 보면은 하혈병 걸린 여인도 악착같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잖아요. 이 여인도 그런 심경으로 가는데,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닌 이방 가나안 여인이었다. 그런데 얼마나 죽기 살기로 쫓아가면서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뒷담도 못해서, 주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이제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에? 아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서 또 잘 잡고 좀 차분한 가운데 말씀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냥 쫓아서 빽빽대는 거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아우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제발 돌려보내자고. 그 예수님은 그냥 무시하시고 가셔요. 계속 쫓아옵니다. 소리 지르고. 자, 얼마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그 여인이 얼마만큼 자식을 사랑하는지가 그 여인의 행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무리 같아서 강아지라는 하찮은 동물로 비유된다면, 그리고 무시당한다면 아마 예수님께 따지거나 뭐 이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응급실, 이게 병원 갔을 때요, 용하다고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웃기고 있는지 바빠요. 몰라요. 막 거들떠들하고 그러면 막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제발 고쳐달라고. 근데도 계속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매달립니까? 에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병원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선 치고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매달리시는 분 계세요? 저만 그러나? 저는 에이 이런 데만 다 있어. 그냥 간다. 그러고 뭐 치고 나올 거예요. 이 여인은요 끝까지 매달려요. 끝까지. 그 사람들 앞에서.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수모와 모욕을 참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났으면, 네 딸이 나았다 그러고 끝났으면 어떨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끝 하면은, 아니 기왕 들어주실 거 고생하기 전에 들어주시지 뭐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들어주시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기왕 들어주실 거 사랑하신다면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해요?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왜 아프게 만들고, 왜 괴롭게 만들고, 왜 이런 사단을 만들으십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평안해지면 따지잖아요. 저만 따져요? 응? 평안해지면 따지시잖아요. 이 여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갔더니 딸이 나왔어. 가만히 세월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아니 그 사람들 앞에서 해도 너무하지. 뭐 강아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욱한 심정이. 그 당시는 절실해서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 여인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 마음까지 취해 주시는 거예요. 광경을 모두 지켜본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심으로써 그 여인의 상했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본받도록 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강하다. 자, 딸이 낳은 이유, 마귀 들린 딸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마귀 들린 딸이 열심히 기도해서 낳았다?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으로 낳았잖아요.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인아 장하다. 내 믿음이 상하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많이 주시는가? 제가요, 시련과 연단을 많이 받았다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죠? 불순종이니까 시련 연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함에도 그런 시련과 연단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셔서 귀히 쓰시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묵직한 볼륨공처럼 우리를 다듬으셔가지고 요리조리 방향대로 이렇게 굴리셔서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꼭 뭐가 나가지고 굴리셔도 안 굴러가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도 한번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잖아요.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정오로 맞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강하구나 하고 보듬어 주시듯이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치유가 안 됐으면 여기 있겠어요? 원망하고 떠났겠지요.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을 때 온갖 재물을 예루살렘 성에다 다 바쳤어요. 제단 앞에 다 바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들 바치는 예물, 물질, 냄새 맡기도 싫어. 먼저 이 마음을 알아서.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라셔서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도 은혜로운 삶 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혜, 민인복, 문수정, 박영현, 서계식, 이성경, 이성순, 이혜정, 장혜린, 전미린, 조용숙, 홍은미의 교우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16일 생일 맞으신 한민호 교우님, 17일 생일 맞으신 조은수 교우님, 22일 생일 맞으신 김선경 교우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은혜 풍성한 삶 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하민숙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일 맞으신 분들 기억할 때 8월 17일 기일 맞으신 김현련 교님 모친 되시는 신순선님, 8월 19일 기일 맞으신 이계란 교우님 모친 되시는 신정진님의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편입니다. 봉헌성가 508장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온전히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천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앉으신 채로 영성 지어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성취의 성사로서 우리를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부님 가족이 저 태안 쪽으로 휴가도 무사히 잘 다녀오셨고요. 한 50여일 계속되는 장마가 오늘 오전으로 끝난다고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걱정거리가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우리 한민호 로렌스 소성전에 계신데요. 소성전에. 그 다음에 오늘 조은수 군도 못 뵌 것 같고요. 김선권, 내가 세례명은 모르겠는데 우리 양정아님의 부군인데 혼자 여기 외롭게 계실 텐데 먼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장마리아님 모셨는데요. 과천으로 이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0여일 정도 계속된 장마가 오늘 오전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는 당분간 이번 주일 동안에는 폭염이 된다고 하는데 참 날씨 변동이 정말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가 160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100명쯤 더 늘어서 27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요. 그래서 지금 그 주된 원인이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 덕분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전하게 지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제 격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더욱 진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예에 이렇게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는 바뀌어서 지난번하고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개인적으로 형편에 맞도록 해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에 몇 가지 이제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새롭게 설치하는 거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음향 시설을 좀 개선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몇 분 아시겠지만 이번 장마가 너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본당에 좀 물이 좀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물도 많이 받아내고 이랬는데 그래서 천장에 방수에 관련된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저 오교회 그 주차장 옆에 있는 수도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수도 밸브를 교회로 들어오는 걸 잠가도 계속 물이 샘처럼 막 솟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 수도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까 신덕 위원 말씀처럼 물이 이렇게 그냥 스며들어서 샘처럼 솟아나는 건지 한번 거길 뜯어봐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장마를 지내면서 교회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큰 일들은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전부 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저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이 처서라고 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이 완전히 들어서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화송성가 586장입니다.